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제 시편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기대도 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복에 대한 그 가득 찬 소망으로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로 그 전에 앞에 살펴본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127편하고 이 128편은 쌍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127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소극적인 복에 대해 소극적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런 헛수고가 없는 복된 삶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복받은 삶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128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이런 복 저런 복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복이라서 우리가 읽으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전제가 다 있는 것이죠. 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세 번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게 어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또 간단하게 짚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참 종교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경외는 아무래도 이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고 그런 전능자시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생사여탈권, 정확히는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볼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저 사람 저런 짓 해도 되나?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나?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나? 이렇게 두렵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100% 그렇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경외한다는 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외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이죠.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할지 예측 불허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저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또 동시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감정이 더 있겠죠. 손자 손녀들 아니면 교회 어린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이쁘고 말 잘 듣고 올바르고 그러면 뭐 주머니에서 뭐 이게 안주 뭐 이게 주고 싶잖아요. 뭐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올바르고 딱 그러면 막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심정이 하나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가 자리매김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시편 128편은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딱딱딱 설명해 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생업에 복을 주신다. 생업에 복을 주신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얘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업이죠. 직장, 사업,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특히 밖에서 우리의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 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법. 때로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도 감사하게 수고한 것 이상으로도 대가를 주어지는데 적어도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복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얻으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여기서 수고한 만큼 내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 한편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복이야. 그건 당연한 결과지.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이제 성경 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죠. 지난 127편 때도 그 말씀을 살펴봤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한테. 그런데 선악과 죄 이후에 일은 수고가 되고 노동이 되고 왜냐하면 그 일은 이제 벌로서 우리에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엉겅퀴로 표현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보장된 게 아닌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래저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을 보고도 그렇죠. 뭐 너무 열심히 아이디어도 좋고 너무 성실하게 일했는데 뭐 운이 안 따르고 그다음에 뭐 사기를 당하고 아니면 잘 나가다가 그냥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다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2년 이상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은 폐업을 고려 중이다 이거죠. 40.8%가 폐업. 이게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40.8%가 폐업을 고려하고 그 나머지 이제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23.8%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대안이 없어서 그 폐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60%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 타격을 받고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뭐 열심히 잘했고 아이템이 좋았고 이랬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 해도 코로나 또 확 닥치면 뭐 시대적인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닥치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정수. 내가 노력했으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게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정말 일한 만큼 대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시는 생업의 복, 이런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제 뭐 밖에서 이제 경제 활동도 잘하고 뭐 이런 이제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말에도 가화 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되다라는 것처럼 집안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얼마나 또 가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은 이제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겠지만 대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하고 자식을 이야기할 때 뭐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특히 딸, 뭐 이렇게, 이게 뭐 전형적인 표현 같아요. 여우 같은 아내와, 남성 중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뭐뭐 같은 남편, 이런 표현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여우 같은 마누라,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요. 여우 같은 지혜, 센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토끼 같은 딸, 이게 이제 우리식의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라면, 유대인은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올리브 나무 같은 자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용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이제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3절 내용을 보면 또 크게 이제 두 개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예요. 화목한 부부입니다. 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거를 너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남성 중심으로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듯이 자식을 많이 낳아준 출산의 다산의 축복,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포도 농부가 이제 땀 흘려서 이제 농사를 졌는데 그 주렁주렁 탐스럽게 그 포도가 막 달려있는 그 포도를 볼 때 농부의 마음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흐뭇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그런 뭐 출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 더 나가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심정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자식만 낳으면 된다, 이렇게 정말 재미없고 그래서는 안 될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또 반대겠죠. 아내도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화목한 부부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서로를 정말 사랑의 눈길로, 만족하는 눈길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믿음과 이런 것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이런 화목한 부부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가 화목해진다. 이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물론 이제 정도와 이런 건 다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화목한 부부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아내가 어디 있다고 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다. 안방에 있는 아내다. 안방은 그 집의 중심이죠, 중심. 즉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할 때는 아내가 그 집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론 이제 뭐 남녀 평등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은 아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그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죠. 그 영어식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그것도 남성 중심적인지 몰라요. 근데 아내가 해피해야지 집안이 해피하다.
뭐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어쩌면은 그 집안의 그 분위기 이런 거는 그 아내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아내가 포도를 많이 매는 열매를 많이 내는 포도가 나무처럼 풍성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대해 주고 바라보고 서로 화목하게 살 때면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방에 있는 아내가 행복하고 그 아내를 행복해 주는 남편. 또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점점 행복해지는 그런 화목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번째 가정의 복은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사이가 된다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올리브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올리브나무는 그 굉장히 유용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버릴 게 없는 거죠. 일단 올리나무 우리도 요새 올리브유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점점 알려서 굉장히 그 많이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제일 좋은 식단이 건강에 좋은 식단이 뭐냐면 지중해식 식단. 그 이유는 뭐면 거기 올리브 기름으로 뭐 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식용 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향불 기름으로 쓰는 거룩한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올리브 자체가 좋은 식용이 되고 올리브 목재도 쓰고 올리브 이파리로 향을 내기도 하고 뭐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근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심은 지 어떤 나무는 심고 난 다음에 한 3년 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무 이게 나무 종류마다 다 다른데 올리브 나무는 한 10년 내지 15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래서 이게 막 떠오를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딱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는 1000년 이상도 살아요. 저희 예전에 그 성지 답사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가고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 갔을 때 그 나무들 대개 예수님 당시의 나무일 거라고도 추정을 해요. 그럼 2000년이에요. 이 나무는 뭐 거의 잘 안 죽는 나무. 왜냐하면 희한해요. 나무가 이렇게 계속 여기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식목일날 나무 심을 때 묘목들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쓰면 대나무 순처럼 그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슈트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하는 나무인데 이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서 나면은 거의 뭐 죽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계속 이 오래된 부분이 썩어지면 그 다음에 부분이 순이 올라와서 또 나무가 되고 이렇게 만년묵기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죠. 자식이 그런 것 같다. 그죠? 처음에 키울 때는 힘들지만 키워놓으면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가림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주는 건 부모와 좋은 관계 돼서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어릴 때 부모랑 사이 좋은 거 이게 참 부모와 자식 사이도 굉장히 이게 또 어려운 것인데 아주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자식이 부모한테 100% 의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좀 되면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러다가 또 뭐 철이 들면 또 좋아지기도 하다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다. 진짜 복이죠,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와 사이가 좋다. 또 형제 간의 사이가 좋다. 이게 너무나 축복이다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한 집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지만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뭐냐면 한 밥솥 이제 테이블에서 같이 늘 식사를 하면서 지내왔던 자녀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뭐 매끼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 상에 둘러앉으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을 잘 보는 거죠. 분리된
뭐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그 삶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는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 자녀가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모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돼서 부모를 돌보고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복은 이제 3절에만이 아니라 6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6절에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 진짜 뭐 이 128편에 나오는 가정의 복 일단 생각하면 뭐 진짜 100점 만점에 120점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좋아, 부모 자식 사이 좋아, 손자 손녀 오래 살면서 저기 애교 피고 재롱 떠는 거 다 봐주고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다 생업의 복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의 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 다음 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시온이란 단어.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거의 쓴다 그랬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도시 자체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절이 이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 이제 그 해당이 안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인 사람들은 좀 또 다르게 생각되겠죠. 그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노래를 하면서 지금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도 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그들이 받게 될 생업의 복뿐만 아니라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그런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영적의 복을 또 기대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122편을 하면서는 122편의 주제는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122편을 통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예배하러 이 먼 길을 예루살렘을 가는가? 이들이 시편 120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예배는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이제 복잡하고 바쁘게 살다가도 딱 예배하러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고, 이걸 또 하나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말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예배는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 예배는 삶의 틀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을. 즉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심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지 그것을 듣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우리가 옵니다라고 122편에서 예배의 중심의 중요성에서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복의 의미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하나님 만납니다. 많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다 같이 구분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만나는 시간이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집니다. 또 희생제물을 옛날에 희생제물을 드듯이 우리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헌신하고 드리죠. 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과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뭐가 찝찝한 거 있으면 오늘 또 결정하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걸 또 붙들고 나가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할 힘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쫙 얻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성전에서 얻는 복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이죠.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 이제 영어로는 blessing이잖아요. 복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복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도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업의 복도 주시고 이 가정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우리 것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